우리 12여성교회 회원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왜 갑자기 여러분 또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옵니까? 여러분도 다 아름다우세요. 근데 특별히 우리 11여성교회 회원들 참 여성교회 막내잖아요. 여성교회 막내가 되는데 우리 22여성교회 회원들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또 기도 제목을 보니까 또 기도 제목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안수기도 받으면서 눈물을 또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사회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가정에서 엄마로 교회에서 또 성도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늘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여성교회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2여성교회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분쟁들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겉으로 보면은 다 다양한 모습의 분쟁이고 다양한 모습의 갈등들이야. 그런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의 본질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이야. 결국은 이 소유권 논쟁이야. 소유권 싸움인 거야.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확장하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이 소유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 앞에 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송두리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의 소유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소유가 중요해. 그런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인정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소유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아직도 내 자식은 내 거야. 아직도 내 가족은 내 거야. 아직도 내 사업체는 내 거야.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어. 아직도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아직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난다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소유일 때,
내 자녀가 내 소유일 때, 내 가정이 내 소유일 때, 내 사업체가 내 소유일 때, 여러분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일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진정 하늘의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 소유권 다 이전해 버리면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잖아. 내 삶은 무가치한 삶으로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세뇌시킨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상은 바뀌어요.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경매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현악기 전문가가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를 경매장에 이렇게 내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매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보니까 바이올린에 이렇게 보니까는 거미줄도 있고 이렇게 오래돼서 낡았어요. 저거 아무리 가격을 매겨야 한 10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매가 이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한 노신사가 나오더니 갑자기 그 오래된 바이올린을 이렇게 손에 잡고 먼지를 털고 그리고 바이올린 활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막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의 생각에 저거 한 10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10불 가지고는 안 되겠어. 50불 가지고도 안 되겠어. 점점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면서 500불? 아니야 500불 가지고도 안 돼. 5,000불? 야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거의 10,000불 이상해. 10,000불이 넘게 이 바이올린의 그 가치가 매겨지면서 그렇게 경매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자체의 가치는 바이올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고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연주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른 막대기와 같아. 그렇지만 그 마른 막대기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 마른 막대기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손에 붙잡힘을 받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우리 운명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이 사적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고대 그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내 자녀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내 가정도 내 거, 내 사업도 내 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도 다 그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법적으로도 인정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진정
그것의 주인인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인생의 이 드라이버가 나야.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야 돼. 내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사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내가 해결해야 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년, 20년 미래를 계획합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계획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계획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운전한다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어 맡기세요. 소유권을 이전하세요. 주님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면은요,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주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을 드라이브하지 않겠습니다. 이 운전대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시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주세요. 주님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사업체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연주해 주시고 주님이 CEO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자유함과 놀라운 축복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해 드리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자유함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남이 중요해요. 남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늘 여론에 특별히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다른 자녀들은 학원을 어디 다니는지 이거 궁금하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방학 때 어디를 가는지 이거 궁금해.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 그러다 보면 때때로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야?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소유권을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요 그때부터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왜냐하면 내 인생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야. 하나님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야. 여러분 제품도 보면요. 이게 보면 똑같은 제품도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게 어느 제품이야? 어디에 소속된 거야? 그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요. 미국 대학에도 보면 한국은 뭐 거의 이게 아직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자유 경쟁 체제 하에 있질 않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은요 다 공립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가장 좋은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김일성 대학이야. 그러니까 국공립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인 거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서울대학교가 국공립학교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국가의 제재가 많습니다. 과목은 몇 과목만 해라. 학생은 몇 명으로 해라. 입학 기준은 어떻게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통제합니다. 자유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국공립 대학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대학인 거예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학교는 당연히 사립학교인 거야. 사립학교. 사립학교를 국공립대학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 국공립학교는 그냥 풋볼 대학인 거야.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대중들이 다니는 학교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학교들은 다 사립학교들. 사립학교들이 명문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차이가 뭐로 비교가 되냐면은 학점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과목이라도요. 이 사립학교에서 한 학점에 얼마인가? 3학점짜리 수업을 하나 들으면 학비를 얼마 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공립학교에서 3학점짜리 똑같은 과목인데 3학점 수업을 들었을 때 등록금을 얼마 내야 되는가? 예를 들어 등록금을 3학점 100불을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그게 1000불, 2000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점 등록금의 차이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학교의 레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학교에 나쁜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등록금 인하해달라고 데모하죠. 이해가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등록금 인하해달래. 그 얘기가 뭐냐? 우리 학교를 점점 같이 하락시켜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사실은. 특별히 사립학교 가가지고 등록금 인하해달라고 데모하면 그 미친놈입니다. 넌 거기 오면 안 돼. 너 여기 왔으면 등록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다른 학교보다 몇십 배 더 비싸야 돼. 그게 프라우드가 돼야 되고 그게 곧 그 학교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다 똑같아야 돼 등록금. 평준화해야 된다 그러고.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내가 등록금 한 학점에 얼마를 내는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소속가면 소속이 어디냔 말이에요. 소속이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부정한다니까. 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부정하며 살아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그 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소유권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호티, becaus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그 저변에 들어가 보면 계속 내가 내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목만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얘기죠.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랬다. 그래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자기 기업의 지분 100%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저분이에요. 1915년생인데 지금 나이가 한 110세가 됐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God owns my business. 저게 책 제목인데 한글로도 이게 번역이 됐어요. 한글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 또 한 건 놀라운 책이 있는데 그게 스탠리 템스 Adventure with God,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탠리 템스의 모험. 근데 한글로는 놀라운 스탠리 템스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간이 돼서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판매원으로, 방문 판매원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다고 해서 이분이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법적으로 내어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스탠리 템 CEO를 초청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소리를 좀 올리시고. 네. I really don't know what drove me, but something was driving me to make money, to be in business. You couldn't find a job, back in those days. So, you was trying to make money on your own. So I started this silver refining business. I realized I couldn't succeed in this business. 4 other companies had tried it, they failed. And I was praying to God about this disappointment that I had. But all at once he spoke to my heart and said, Stanley, it doesn't need to be a disappointment. You don't need to go broke in your business. Turn it over to me, and I'll make it succeed. I said, Lord, if you take this business and make it succeed, I will honor you in every way I possibly can. Well, the first time I went to the attorney, I said, I've come today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I'd like to have you make out a legal paper that's effective. We're turning 51% of our business over to the Lord. He looked at me kind of peculiar. And then he said, you want to do what? I said, I want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He said, why don't you go think it over for 3 months? Then you come back and we'll have another talk.
So I left his office, went to a second attorney who told me exactly the same thing. I said, I'm not going to leave today until you do something about this. He saw I was going to be persistent, so he said, all right, we'll do something. He said, we'll incorporate your little business, we'll issue stock, and then we'll establish a nonprofit religious foundation, and we'll give 51% of the stock to the foundation. So that's what we did. We produce about $4 million a year, and I total up from the beginning, and it comes to about 120 million that the company has given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Well, when I went around the world in 1952, the most productive thing I saw in the Christian world was the Ever Creature Crusades in Japan. In 1960, this missionary society ran out of money, so they stopped it. But I couldn't forget it. And in 1968, I went to the president. I said, if I could trust God for $50,000 a year, would you start this Ever Creature Crusades up again? And he said, yes. And that was 40 years ago. And now we're in 42 countries. And we have over 1,600 men going door to door right now, presenting the Gospel of John, the plan of salvation, and winning souls to Jesus. Then in 1955, I was in South America, my wife and I, and we were speaking in a church. As I was speaking, something happened. The Spirit of God came upon that meeting in a very precious way. And you know, when a person gives his message, he sits down, he's given his burden. But this time, God began to talk to me. Stanley, what'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As I looked at those souls there, I knew the answer. The Bible says one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And then the Lord spoke to me the third time and said, Stanley, if a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would you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turn your entire business over to me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I said, Lord, you already have 51%. Isn't that enough? And then he spoke to me once more. Stanley, on the cross, I paid it all for you. Now you're my disciple. And I want you to do what I ask you to do. I want you to go back and turn your business over to me 100%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You'll never know the struggle that went through my breast that night as I was struggling, you know. I said, all right, Lord, you're going to have it. Some people will look at me and say, Stanley, you know, what you do doesn't make sense. You say you do it according to the Bible. Well, I said it succeeded. I said the business is growing. And I said that's the way it is. And I said I'm a Christian and I want to be obedient to the Lord. And He has shown me that this is the way to do it. So that's the way I'm going to do it. It's awful hard to give up control of a company because you gave it birth. It's almost like a child. It's hard to give up a child, hard to give up a company because you put your whole life into it. But obedience comes first. And that's what I was challenged with, you know, obedience. I promised God I'd obey Him. But then the business belonged to me, you know. It was my child. And to give up something that, you know, you struggled, you prayed about, all the decisions, you went through all the problems of developing a business. It's just ingrained into you. But obedience comes first. People ask me about giving away my business.
And I never thought I did anything important when I did that. You know, I just wanted to please the Lord. 할렐루야. 실제로 평생의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법적으로 다 이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큰 실패를 갖게 되었고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성공시켜 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1달러, 부모에게 받은 돈 12달러,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면서 CO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 설립자가 되었고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산업 그 코퍼레이션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대로 그가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지분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느냐,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얘기해보죠. 또 변호사와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탠리 템스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에 수익금의 지분 51%를 넘깁니다. Christ the answer.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 컴퍼니에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리고는 이 사업체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결국 보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잠시 왔다 갔고 1950년대에 폐허가 됐을 때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기도 했고 그 영상에 나온 건 재팬 그리고 남미 가서 이렇게 그 사모님과 함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울림을 주냐면은 너는 내 제자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그 전체 지분을 다 누구에게 넘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영상에 보게 되면 이게 자기도 수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러던 끝에 결국은 뭐 하기로 했어요? obedience, 순종하기로 했다는. 그래서 49%, 지분의 49%, 그러니까 100%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놀랍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무려 4,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해마다 수만 명씩 영혼이 살아나고 해마다 교회가 86개 이상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의 소유권, 자기 사업체의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그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God owns my business라고 하는 책,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최고의 인생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 내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그 사업의 CEO로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든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그 사업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사업과 나의 믿음을 자꾸 이원화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실제 가정의 중심에 가장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누가 중심이 돼? 자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거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이 갈릴리 교회의 중심에 자리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이코노머스, 청지기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야 돼. 그래서 늘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 나는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자꾸 울림을 주시는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려놔야죠. 다 계획을 가지고 다 공포한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려놔야 돼. 그런데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울림을 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청지기니까. 내가 CEO가 아니니까. 내가 CEO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뭐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기업으로 내어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끝까지 내 소유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녀를 드라이브 걸면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나간다고 한다면 자녀도 불행해지고 여러분도 불행해질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이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이 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돼.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이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고 그의 삶 전체가 기독교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감옥에 갇히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흔적이 주님의 흔적이 되고 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소유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나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소유권을 다 이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